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하고 경계하고 경청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4장 후반부에, 우리가 전반부는 어제 살펴봤고요, 4장 후반부에 살펴볼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일하고 경계하고 경청하고, 어떤 부분에서 일하는 것인지, 또 무엇을 경계하는 것인지, 또 무엇을 경청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씩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 다시 진행된 예루살렘 성 재건 운동입니다. 느헤미야의 격려를 따라 우리가 어제 두 번 대적들이 위협하는 모습을 말씀으로 살펴봤죠. 첫 번째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도발하였고, 그 도발이 위협이 먹히지 않자 더 많은 족속들, 대적들을 끌어모아다가 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위협하였으나, 역시 느헤미야가 낙심하고 좌절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금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오늘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20절. 그래서 느헤미야의 격려를 따라 다시 예루살렘 성 재건 운동에 나서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15절, 16절 이렇게 쭉 한 절 기록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15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결연한 모습에 누구의 말을 듣고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격려를 듣고, 느헤미야의 비전 제시를 듣고. 느헤미야의 비전 제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연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 결연함이, 그 각오가, 그 결단이 유다 사람들 속에 가슴에 울림을 주면서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물러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며 기록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격려한 결과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의 대적을 향하여서는 생명을 각오하시, 죽음을 각오함,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함으로 맞섰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 물러가느냐? 내 힘으로 덤비면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마귀가 덤벼올 때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역시 속아 넘어갑니다. 기도한 뒤에 강력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는 도망간다는 것이죠.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승리가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너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모습이 참 중요한데,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것,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예루살렘 성 재건 운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6절 보시게 되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경계하고입니다. 물론 여기 16절 보니까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 느헤미야가 거느리고 있는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수하 사람들 뿐만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몇 절입니까? 22절, 21절, 그렇죠?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렇죠? 절반씩 돌아가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경계하고, 비록 대적들의 위협과 조롱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렇죠? 이게 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 그 일을 극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강한 모습으로, 더 담대한 모습으로 유다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실한 성도의 삶, 신실한 성도의 삶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성도에게는 이런 진보나 성장이나 발전은 없어요. 그러나 신실한 성도의 삶에 보게 되면 신실한 성도일지라도 자빠지고 엎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실한 성도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 면에서 성장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성숙함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같은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런 성장 발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모습 17절에서부터 18절에 있습니다. 경계를 서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일하는 자들도 무기를 들거나 착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지어 이 17절, 그렇죠. 17절 이렇게 죠.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놀이라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찼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라도 나서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은 그냥 넘어갔고, 두 번째는 이거 우리가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포기했지만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대로 포기하면 우리 한국말 전문 용어로 죽도 밥도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제라도 나서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재건에 나서는 것은 상당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딱 거기까지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대적들과 싸워야 할 각오까지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선을 정해놓는데 항상 하나님은 그 선을 넘어설 수 있음을, 넘어서기를 바라시는데 그게 어디까지냐? 항상 싸울 각오, 대적과 맞서 싸울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누구하고 싸울 준비하라, 그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만 동시에 언제 어디서 다가올지 모르는 영적 싸움을 대비해야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그의 서신서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전신갑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또 동시에 언제라도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내 생명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이냐? 전신갑주가 성도의 삶에 적용될 때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전신갑주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적인 전신갑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록한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성도가 신령한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어떠한 삶의 모습,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잘 반영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8절입니다.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18절과 19절과 21절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은 왜 나팔 부는 자가 느헤미야 곁에 서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19절 보니까 공사는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나팔 부는 자가 내 곁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던 나팔 부는 자,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재건운동에 나서고 있는지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지도와 지시를 따라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특별히 나팔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의 이 노예 생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반드시 필요했던, 언제나 등장했던 명령 전달 통로였습니다. 무엇이요? 나팔이. 그러니까 지금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무엇을 듣거든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무엇이 날지를 경청해야 돼요? 나팔 소리가 날지를 경청하고 있어요. 그럼 나팔 소리가 나는 대로 모든 작업 도구를 놔두고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를 들고 그 자리로 모여서 싸워야 된다. 전쟁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또한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긴장으로 대비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울릴 나팔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일하고 경계하고 경청하고입니다.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성을 재건하는 것이죠. 경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는 중에 언제라도 대적이 침범해 오고 공격해 올 수 있다.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청하죠? 느헤미야가 울릴 나팔 소리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과 재능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신 현실 속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영적인 검을 항상 내 옆에 허리춤에 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청하고, 느헤미야가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울릴 나팔 소리 항상 경청함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의 두 번째 부분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결연한 각오의 모습으로 재건운동에 동참하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져서 별이 뜰 때까지 열심을 다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일하고 경계하고 경청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갑니다. 신앙의 집을 지어간다, 바울이 이야기했죠. 또 동시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함께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깨어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귀를 열어 경청하는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